2020년 10월 14일 월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발굽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소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40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구원의 감격, 삶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에, 어떠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40년간 지켜온 모든 삶을 청산하고 자신을 좀 더 엄격한 종교적 규율 속에 귀속시키고 또 오직 경건이라는 삶에 집중하기 위해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그 종교적 규율에 자신을
몰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그 수녀원 복도 한편에 있던 그림 한 점을 보면서 인생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림인고 하니 골고다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걸려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그녀의 마음에 부딪히는 순간 마음 속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또 그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면서 몰아넣었던 넣어도 없었던 평안이 그 복도에 걸려 있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또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사랑한다는 그 시선을 나에게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발견한 그녀는 사랑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수녀원의 높은 담벼락을 뛰쳐나와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속게 되었습니다. 이후 또 빈민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녀는 이 시대의 성자라 불리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사실 마더 테레사에 대한 일화가 너무 많잖아요.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또 영적 타락의 길을 갔지만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땅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친자식처럼 양육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것이죠.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2절에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바알의 자식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것만이 아니죠. 네, 그들을 팔로 안고 또 걸음마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들의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 굉장히 또 신기하면서도 정말 좋은 말씀 같아요. 사람의 줄로 이끄신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미묘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완전히 낯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당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공짜로 제공되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가게 되었어. 우연히. 그런데 그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던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둘은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뭐 잘고 기도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의 줄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다만 내가 그렇게 한 거는 그렇게 그 줄을 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고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 특히 저도 그래요. 교만한 사람, 자기 내세운 사람 제일 싫어하죠. 정말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저 사람은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유대인이 먹지 않는 짐승을 먹으라는 주님의 지시였어요. 베드로가 막 3천 명 회개하고 막 이래 했지만은 그래도 아, 유대인이라는 그 의식이 있었어.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유대인의 틀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본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이지? 왜 그 먹지 않는 짐승을 먹으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던 자들이죠. 때마침 도착한 이들을 통하여 베드로는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복음이 유대인 땅을 벗어나는 일의 큰 전환점, 기점,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마침이란 일을 하셔요. 또 그 마침은 언제나 사람을 동반하여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의 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자체가 다 사람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됐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 그 단어가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아요. 절대. 누가 때린다고, 누가 뭐 지시한다고, 누가 뭐 한다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때려서 예수님 믿는 분 없잖아요. 때려가지고 여기 온 분 없잖아요. 다 자기가 원해서 온 거잖아요. 하지만 이슬람교는 달라요. 이슬람교는 처음부터 무하마드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믿지 않으면 칼을 받으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파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 베드로가 칼로 잘랐잖아요. 다시 이렇게 말고의 길을 소생시켜 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08년 5월에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보도되었던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지진이 있던 다음 날에 구조 작업을 이제 사람들이 하잖아요. 군인들과 구조대원들이 폐허 속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시체였어요. 죽었어요, 여성이. 구조대원들이 발견했을 때는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고 지진으로 무너진 집은 이미 주변과 함께 폐허가 되어 있었고 또 폐허 더미 속에 작은 구멍으로만 저 여인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두 무릎을 나란히 꿇고 있었고 또 몸은 앞으로 숙이고 있어서 마치 절을 하듯한 모습이었어요. 몸이 좀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에 그 약간 휘어져 있었고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막 손을 내밀고 소리를 질러서 깨워보았지만 마치 엎드려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을 다음 건물로 옮겨가려던 중에 구조대장이 갑자기 다시 그 장소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가 죽은 그녀의 시체 앞으로 돌아와서 힘들게 손을 집어 여자 몸 아래 무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아기인데 아직 살아있다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구조 끝에 구조대원들은 그녀의 시체 앞에 누워있던 아이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아기는 정말 노란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붉은색 작은 천이 입혀져 있었고 대략 3, 4개월 정도 돼 보였고 엄마의 보호 아래서 삼사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이후 의사가 와서 천을 벗기고 아기의 상태를 검사하려 할 때였어요. 의사는 천 안에 같이 묻혀 있던 핸드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엄마가 아기에게 보내는 단문의 메시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야, 만약 너가 산다면 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다오. 라는 짧은 문자였어요. 엄청난 그 무게의 시멘트 덩이를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얼마나 그녀는 무서웠을까. 또 그렇지만 그 무서움과 두려움보다 자신 앞에 있는 아기의 생명,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문자를 한자 한자 써내려간 어머니의 모성애가 엄청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 울컥한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도 할 수 있는 사랑, 엄마의 아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자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나는 좀 아파도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손해보는 사랑 같아요. 주는 사랑 같아요. 아파하는 사랑 같아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생각까지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배반할 줄 알면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못은 인간이 하고 그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어주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얼마나 고독하실까?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지만 5절과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동안 그들을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 있던 자리인 애굽의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상태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알 생각도 안 하니까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사랑을 배반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영원한 멸망에 넘겨져야 하지만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공의의 진노를 억누르고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열어주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는 듯 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늘 이웃 나라를 바라보며 그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에게 굽신대고 조공바치고 아수리에게 자신들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떠납니다. 사실은 그 이웃 나라가 자기들을 노예로 삼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말살시키는 원수의 나라인 것도 모르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의탁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살만하고 숨통이 트이면 다시 하나님께 거짓되고 속이는 태도로 나옵니다. 힘들면 죽겠다고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 살만하면 다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맙니다.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노를 다 쏟아내시면 그들 모두 죽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살려두실 것입니다. 그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살려두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사자가 새끼를 부를 때 부르듯 내 백성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 사자를 연구해 보면 알겠죠. 사자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기 때문에 그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 그 어미의 우리 엄마가 저쪽 있구나. 뭐 4시 방향에 있구나. 대충 그 방향을 집약해서 엄마의 그 소리를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 사자의 포효가 하나님의 그 음성,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처럼 죄를 벗기를 원하니 이미 죄가 습관이 되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어미가 사자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저렇게 부르시구나.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봐야 다른 말 하면 직역하면 모르니까. 11절에 마지막 11절에 보면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떨며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그들이 전에 살던 그들의 집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떨며 주님께 나오는 자, 또 떨며 나를 고쳐 주실 것을 구하며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지금까지도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또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요, 오늘 나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넘어지며 에브라임이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에브라임이요. 죄를 범하고 있고 또 실망을 드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공동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줄로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준 주님을 통하여 도와준 도움의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지를 해 주었고 힘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줄을 잊지 않고 교만에 떨지 않으며 또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스보임 같이 놓겠느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참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니 한인 장로교회 다목적 선교 건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울러서 계속 김명수 목사님 꼭뱅 선악교회, 황현철 목사님 푸른코람 선악교회 증축과 또 주인과의 관계, 또 행정적인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또 김열방 목사님 연못마을교회 부지 125평 매입에 감사드리고 내년 1월부터 건축을 합니다. 건축이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또한 임창훈 목사님 필리핀 출타 중인데 선교에 또 한글 학교에 유익한 도움이 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사빈 선생님 10월 23일 신학교 입학 시험이 있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와 명철 주셔서 공부만큼의 성적을 받고 합격할 수 있도록 또 공기육 형제 학생회 때 귀한 선교지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며 나가야 할지 결단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비전 트립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지를 찾고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가장 합당한 곳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지혜롭고 신중하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선교사님들의 교회 사역과 자녀, 학업,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정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달 충분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마지막으로 후원해주는 후원교회, 후원자들, 또 우리가 선교지가 함께 동방선장해 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한 지난 밤에도 호흡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에, 첫 주간 아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의 줄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CN님 한인장로교회와 또 꽃병사랑교회, 분홍구남 사랑교회, 또 연못마을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선교지 또 증축과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힘을 다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매품과의 관계, 행정적인 절차, 교회 부지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되 무엇보다 건축 재정이 넉넉하게 확보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서 안전한 건물 아래 오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복음이 온 만국에 전파되기에 부정이 없도록 귀한 성전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렸사오나 사빈 선생님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임찬호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자매 베베 같은 정말 귀한 일꾼입니다. 또 스스로 그녀가 자원하여 하나님 신학교에 가겠다고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써가시고 세워주시기에 그녀를 충분히 써주시고 또한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건강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을 세워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육 형제 정말 지금은 잘 안 보일 수 있으나 후에 봤을 때 엄청난 비전트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의 전환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이 시기를 주님께서 온전히 써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1박 2일간 프놈펜 일정을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도와주시고 볼 수 있는 거 보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 끈끈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고 가는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